여기서 여러분 본인이 신앙의 일대이신 분 미안한데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본인이 신앙의 일대이신 분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이 일대인 신앙인 분들은 내 자식은 조금 포기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일대 믿는 분은 핍박이 많아. 핍박이 많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핍박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걸고 믿으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결혼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나 남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고 싶어 해. 하지 말라고 하면요, 사람 심해 더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래 해. 자꾸 하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몇 번 만나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요, 여기 나쁜 게 있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고 공부도 놀지 말라고 하면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우리 일대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핍박받고 환난받고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믿으면서 복을 받고 좀 살만해졌어. 부자가 되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삶도 평탄한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예수 믿는 집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싸워도 오래 안 가.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뭐 2달, 1년씩 갑니까? 길어봐야 1년이, 일주일이요. 부부싸움에도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부들은 싸우고 나서 한번 보세요. 이게 오래 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가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성격 차이 해서 도장 찍고 가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일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기도했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교회 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가 기도해요. 근데 자식은 집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돈은 없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물론 싸우는 부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부부는요, 싸우는 게 별로 없어. 조금 삐지고는 하지만 그거는 삐질 수 누구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할 때 쌍시옷 받침 들어가면서 니은자가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니은자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잘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부 거의 없어요. 그리고 S자가 들어가는 부부도 별로 없어요. 있다면 그 집은 기적적인 부부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 자라면 내가 조금 무언가 잘못해도 부모가 앞에 뭐 새끼 제끼 하면서 욕도 안 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들 공부하지 않으면요 쫓아내고 온갖 세상에 있는 욕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집에 부모가 열심히 예수 믿는 집 부모 자식은요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 끌려가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가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 왜? 당연시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뜨거움이 부족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미지근하면요 그냥 둬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쓰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부모로니까. 그런데 내가 못 바꿔. 자, 내가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 자식이 우리 부모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내 자식들은 왜 저럴까 할 때 당연하다 대부분은. 그럼 반대로 일대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주일날도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집에 있는 자식은 반대가 되어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식들은 또 반대로 또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가 살면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누가 정신 바짝 차립니까? 자식들 정신을 바짝 차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이요 열심히 하나님 믿어. 또 그래 복을 받아. 근데 부모는 대충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 읽으시면서 왜 솔로몬의 아들이 그럴까? 예. 왜 너희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왜 그럴까? 똑같아. 아버지는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뭔가 이뤄놓으면 자식들은 고생 안 했잖아요. 힘든 일 안 겪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힘들고 돈이 없어도요 예수 믿는 집 부모는 그렇게 큰 보이는 갈등이 없어. 혼자 속으로 싹이고는 하지만 자식들이 봤을 때 아, 이 집을 탈출하고 싶다.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탄한 거예요. 평탄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고.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아, 우리 집은 정말 복 있는 집이다. 세월이 지나가야 돼.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반대로 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근데 갈릴리 바다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다 그랬죠. 자, 사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 이 동쪽도 주셨어요. 두 지파 반. 그래서 이 지파도 주셔서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인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어디까지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땅까지예요. 밑에도 애굽 시내가 있는 땅까지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있는 땅까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빼앗지를 못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셔도 가져오지 못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지?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돈을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무엇이라 그랬죠? 약속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어.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축복은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내 축복이에요. 그럼 그 모든 축복을 어디서 약속했어요?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면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누구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통해 축복을 하셨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가서 가져와야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지금 집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집에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하면 거리를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한 성완쯤 되는 곳에 만나가 내렸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만나를 가져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갈 때 만나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가서 담아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무슨 약속을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주리라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들아 수고해서 가만히 있어 내가 갖다 줄게, 안 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싸워라. 너희는 이미 내가 준 거예요.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가면 앞에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그거 보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는 무조건 믿고 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갔는데 이것을 믿고 간 지파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유다 지역을 이제 찾게, 여리고가 여기 있다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왜 유대 광야로 합니까?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애굽 시내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여기를 못 갔을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지파들이 믿고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나보다 적들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간 지파는 지방울만큼밖에 못 받았어. 예. 믿음으로 간 유다 지파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된 그것을 내가 믿고 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절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국가에 뭘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지질이 복도 없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정말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절에 군대 가야 돼. 그 군대 간다는 말은 차단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모든 게 차단되어져요. 대한민국 남자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썩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건요, 우리 여성들은 잘 몰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여자들 30년 시집살이 하는 것을 남자들은 3년 동안 다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는 군인이 없어. 내 자식 군대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군대 안 가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는 세금이 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세금을 안 낼까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 이 가나안 땅은 공무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판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와서 재판이 쭉 끝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들이 사니까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또 좀 도움받으면서 이게 살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런 걱정거리가 사라졌어. 그러면 배부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 배부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배가 부르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도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기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예. 뭐 내가 이제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면 우리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쁜 짓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봐. 여러분 사람이 밑에 있을 때는 잘 안 봐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뭘 해요? 비교를 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만해졌잖아요. 군대 안 가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되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시가 오는 거예요. 이 가시들한테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를 때 또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또 문제 해결되어져. 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비교가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 자,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죠. 자기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아람, 자, 이런 나라들이 보여지는데 좋은 거는 안 보이고 꼭 나쁜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공격을 안 받고 살지? 사실은 공격 계속 받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그들의 눈에는 공격을 안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아시리아 이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이집트, 저들은 공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은 주변에서 다 공격을 해오잖아요. 쫓아내고 또 공격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 있으니까 좋구나 해서 그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왕이 생긴다는 말은 사무엘이 계속 하잖아요. 너희가 왕이 생기는 순간부터 세금 내야 돼요. 왕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는 왕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 아들, 딸들을 군사로 시녀로 보내야 돼. 너희 재산도 통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다 빼버리고 나쁜 것이 많은데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화를 내지만 그들에게 또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셔서 사울을 세우게 하고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또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최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배가 더 불렀어요. 여러분 배가 더 부를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이 아시리아나 아람 나라의 우상들까지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상들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남유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는 북이스라엘, 요 밑에 조그만 나라는 남유다 왕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이제 못 깨달으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속상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여기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왕이 딱 되고 나면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성경이 전제로 까는 게 있는데
세상의 통치는 마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안 믿어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마귀의 공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럼 이들이 왕이 됐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 권력을 얻게 되는 딱 그 순간에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가 뭐냐 하면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절대로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전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멋있어 보여. 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예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더 부러워요? 우리 처녀 총각들, 예수 믿는 남자가 멋있어, 안 믿는 남자가 멋있어? 우리 교회는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멋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멋있습니다. 남자도 똑같아. 근데 여러분, 믿은 사람은 그렇게 보여.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여러분,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그렇죠? 기다려 주시다가 주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도 잘라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도, 이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자,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그럼 왜 선지자를 거부했을까? 나한테 바른 소리 하지 말아요. 찔리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없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참 설교를 못 하겠대. 왜 설교를 못 합니까? 물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예언서는 설교가 조금 책망하는 설교예요. 치는 설교예요. 예언서를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대. 목사님 왜 치십니까? 왜 목사님 저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예언서를 들으면, 여기 있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아요?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듯한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예언서는 당연히 공격하는 언어입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보면 자꾸 목사님이 나를 자꾸 공격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사모님이 일러 바쳤나? 내가 하는 이야기 들었나? 다 그 생각에. 여러분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이건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전부 나보고 회개하라, 잘못을 돌아오라는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니까 아멘으로 받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 속이 꽁해지는 거예요. 누가 일러 바쳤을까? 누가 일러 바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우리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꼴보기 싫겠습니까?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를 왜 거부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맨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로? 우리를 꾸지람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게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누가 일러 바쳤구나 이런 그런 설교가 올 때 이렇게 들려오는 것은 나만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언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들려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튕겨내면 튕겨내서 그 사람 바보가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누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축복까지 이릅니다. 거기 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도 거부해요. 또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구원자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까지 거부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왜? 어느 순간부터 좋은 것을 본받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망하는 방법 간단해요.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망하는 방법이야 그게. 축복을 잃어버리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좀 들으시면서 왜 나만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축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가면 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내 눈에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내가 신앙도 자꾸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복을 향해 걸어가고 또 그 복을 받았을 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